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10월 13일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께 거룩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4장 찬송가 444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찬송가 488장 찬양 드립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5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새벽 예배 시간에 우리 성경 전체를 같이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그 전체를 나누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고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으로 성경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를 함께 나눈다라고 했을 때에 매일 새벽마다 한 권씩 본문을 정해서 오늘은 창세기, 그리고 내일은 레위기에서, 또 내일 모레는 민수기에서 이렇게 순서대로 이제 구약 39권, 또 신약 27권 해서 66일 동안 성경 전체의 모든 말씀들을 한번 이렇게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말씀, 그 창세기 50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태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그 역사가 쭉 이제 기록이 되어지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야곱, 또 요셉, 모든 중요한 성경의 구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창세기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땅이 혼돈하였다, 공허하였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것이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 땅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그 시간, 아무것도 출발되어지지 않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은 우리 사람들은 무엇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에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요. 손으로 만들 수 있고, 또 우리가 생각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고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해서 무언가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만드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첫째 날 하나님께서는 빛을 만드셨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또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성경 속에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또 성경 속에서 그 이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또 우리 인간이 볼 때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시간은 존재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실 때 말씀하셨던 그 말씀, 또 이외의 성경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말씀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죠. 또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에게 또 여러 가지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말은 말로서 끝납니다. 물론 그 말에 대하여 사람들은 그 말을 이루고자 부단한 노력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 이것은 그냥 우리 귀에 들리고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록을 하죠.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자기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기록을 해서 일기를 남기기도 하고, 또한 어떤 사람은 역사를 남기기도 합니다. 사람의 모든 말을 다 기록을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하시는 순간부터 그 말씀은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잊어버리고 또 사람은 그것을 놓칠 수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은 그대로 또 변함없이 영원히 그 말씀은 이 땅 가운데 존재한다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들이 그러했습니다.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시간이 흐르고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결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또 구약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이미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이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증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신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사역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말씀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또 말씀으로 5천 명을 먹이시고, 또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거 몇천 년 전에 들려진 하나님의 그 말씀, 우리는 그 말씀을 그 시대로 돌아가 우리가 듣는다면 얼마나 큰 감동이요, 또 얼마나 큰 은혜일까요? 그러나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그 말씀, 성경을 우리가 대할 때에 그냥 우리가 쓰여진 글을 읽는다, 혹은 역사를 읽는다, 또 일기를 읽는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면, 우리가 읽는 이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또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성경의 내용을 함축을 하면 어떠한 이제 문장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요약할 수 있을까요? 어찌 보면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인물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와는 전혀 다른 언어를 쓰는 그런 배경 속에서 기록된 그 성경이 과연 나와는 어떠한 상관이 있을까?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우리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시작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침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놀라운 계획이 성경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을 바라볼 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와 전혀 상관없는 아브라함,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그 아브라함,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런 놀라운 복들을 주셨을까라고 이야기할 때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또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누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그 이야기는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동일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은혜와 계획이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안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마침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역사하심을 이 성경이 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많은 사람, 아브라함이다, 또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 스스로가 이 성경을 바라볼 때 이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태초전부터 사랑하시고 택하여 주셔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바로 이 성경 속에 나타나 있고, 이 성경의 모든 것은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인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또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가 이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귀히 사랑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계획으로 치밀하게 나에게 그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는,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이 창세기 말씀부터 그 은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나를 향한, 나를 위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계획과 그 은혜를,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 사랑과 은혜를 느끼며 그 사랑과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은혜가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사랑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향하고 있고 그 모든 것은 다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싶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이 이 거룩한 은혜의, 거룩한 역사의, 그 거룩한 사랑의 바로 주인공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거룩한 은혜와 사랑으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 그 모든 것들이
나를 향하고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리고 그 모든 말씀과 은혜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요,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존귀한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놀라고 복된 역사와 은혜가 그 믿음의 자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몸된 교회를 기억하시는, 그리고 인도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역사가 죄 몸된 교회 위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담고 그 거룩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성령 건축 가운데 있습니다. 긍휼하심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 없이 어려움 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거룩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며 믿음으로 간구하며 헌신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이들을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새벽에 그 귀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계획에 따라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죄의 도우심과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국을 극복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앞서 우리와 함께 병행하신다라는 그 놀라운 믿음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믿음으로 간구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이 오늘 이 하루의 한날의 삶 가운데도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루시는 놀랍고 복된 은혜와 그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연약함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